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의나 자랑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로는 구원이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어젯밤에 뭘 받고 해가면서 난리를 치며 자랑하는데 행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나에게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멋있는 가방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다이아몬드 하나 갖다 줘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제 믿음이 끝내줘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자, 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는 자들은 성질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은 10,000번 이상 불렀는데 마음이 닮아지고 있다, 안 닮아지고 있다? 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찬양은 열심히 부르는데 마음이 전혀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요구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라. 너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 자, 2장 17절을 가게 되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4장
17절을 가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알고 지은 죄가 4장 17절의 그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알면서 지은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즉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으로는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품 안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살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가르침이냐 하면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살인이라고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뒤로 넘어가면 바로 있죠. 자, 같이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영생이 없는 자는 날마다 칼을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에? 그런 마음을 갈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가 되지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의로운 자 만들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그렇죠? 순종하셔야 돼요. 상관이 명령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종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분이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이 없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끔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을 자식이 듣는 게 쉬워요? 아니면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는 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느 게 더 순종하기가 좋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은혜롭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디도서 2장 14절을 가게 되면 디도서 디모데 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끔.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이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요? 복을 주신다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손으로 복을 구하는 것보다
내 손이 두 손을 펴봐야 얼마나요?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요? 어마어마하다고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올 때에 그 표현을 손으로 약 200만 명을 떠서 건져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손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러니 손 안에 200만 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손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손으로 한 번만 딱 떠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복을 받는다고요? 순종하셔야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를 어떻게 다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는 것만큼 하시라고요. 아는 것만큼. 그러시면 돼요. 내 믿음만큼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듣는 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엄마 말만 잘 들어. 그러면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설교를 끝내죠. 순종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